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의 교회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몇 년 전부터 제가 새벽 기도에도 와본 적이 있고 금요 집회도 와본 적이 있고 주일은 제가 종종 여름마다 제가 왔었습니다. 오늘 올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메시지 하다가 좀 떨면 뭐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또 과분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혹독한 인터뷰를 거쳤습니다. 저 어디 가도 정말 그렇게 인터뷰 많이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한 적도 없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청빙위원회 분들이 많이 준비가 되셨었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과정 중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특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 포인트를 조금만 바꿔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저희가 만났었죠. 그 고넬료와 베드로,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지요. 그때 제가 소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특별히 새롭게 말씀을 다시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 한 주간을 저를 또 살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또 저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기회가 있으면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그 주간에 가장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먼저 펴보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 안 맞으면 그때 다시 준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두고와 바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나사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 살아나는 그 이후 앞뒤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리더십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기로 작정이 되는 어떤 획기적인 그 결과, 그 획기적인 변화가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똑같은 부활 사건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 부분을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디 가벼운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작으로 보이기도 하고 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이기도 하고 뒤로 보이기도 합니다. 관점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웅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까? 우리에겐 영웅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겐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순신 장군 한 명만 없었어도 일본은 상당히 임진왜란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을 두고 많은 토론이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좋다 안 좋다
대화가 많습니다. 토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 우리 미국 대통령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별론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가가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 마찬가지죠. 너무 거창하게 가지 않고 여러분 가정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 한 명을 두고도 엄마 아빠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나쁜 버릇이야. 내가 보기엔 그 나쁘지 않은데. 엄마 아빠의 의견이 본인이 낳은 자식을 두고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관점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조금 빠르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건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바울의 책임인가 유두고의 잘못인가 한번 나눠볼까요? 바울이, 여러분 너무 이제 좀 오늘 심각하신 좀 분위기가 있지만 좀 릴렉스 하시고, 바울이 잘못한 것 같다. 제가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바울이 좀 잘못한 것 같다. 내 생각에 유두고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잘못이 조금 더 유두고한테 있다. 잘못이 조금 더 바울한테 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잘잘못은 좀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손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조금 잘못한 것 같다. 살짝. 감사합니다. 유두고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립니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조금 바울? 조금 유두고? 바울의 잘못이라고 하면 말을 너무 오래 했다. 그죠? 밤중까지 계속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떠날 수도 없고, 바울 사도가 앞에 있으니까요. 바울이 눈치가 없다.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이쯤에서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을 길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 본문 바로 요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은 지금은 우리는 쉬고 있지만 원래 일요일은 이 사람들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니까, 그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말하면요. 다 일하고 밤에 모인 겁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러 모였는데 바울이 다음 날 그 도시를 떠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모여서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말을 길게 하게 되었느냐?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잘못이 있다 없다? 그것 자체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강론할세, 이 강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합니다. 디알레고마이라는 것은 레고가 말하다는 뜻인데요.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설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설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디알레고마이라는 뜻은 서로 열심히 논쟁하다로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때 Q&A 시간이 된 것 같아요. Q&A 시간이 돼서 질문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죠. 바울은 하나 더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 계속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파라테이노라는 말인데요. 이게 느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연장되었다. 이것을 조합해서 볼 때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이것이 그냥 일방적인 설교로 혼자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좀 토론하고 궁금한 것도 좀 해결이 되는 그런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 길어져서 늘어진 겁니다. 이 시간이.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파라테이노, 연장되다 늘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요청과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다락방에 불을 많이 켰다 그랬습니다.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늦게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러면 이제 유두고로 가보겠습니다. 유두고는 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 좋은 자리 많잖아요. 그 창가라는 것은 뭐 희한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엉덩이 두 개가 다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작으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떨어질 위험은 누가 봐도 예측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볼 때 졸면 안 되죠. 왜 졸 거면 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죠? 왜 와가지고 조는 겁니까? 라이어빌리티 생기게, 그죠? 거기서 죽어버리면 교회가 물어내야 될 그 라이어빌리티가 얼마가 됩니까? 아니, 몸이 안 좋거나 불편하거나 피곤하면 좀 집에서 쉬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두고에 대해서는 이제 유두고의 헬라어 이름이 유티커스인데요. 영어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설명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고 해봐도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단서를 좀 숨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두고 구글에다 한번 쳐보세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노예의 이름.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개동이? 그 이름 느낌 아시죠? 개동이? 양반집에서 자녀를 개동이라고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짓는 그런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고 절대로 짓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길에 막 굴러다니는 개똥들과 비슷하다 해서 개동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 이름에 딱 적당합니다. 평생 동안 너는 개똥이다. 그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난 가치가 없어.
길에 다니는 뭐 개똥만도 뭐 비슷해. 안 좋은 말이죠. 근데 개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뭐 조금 괜찮은 주인 같으면 뭐 복돌이? 복돌이. 복돌이.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노예 이름입니다. 복돌이 정도 되면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복이 되라. 열심히 일하고 그냥 복이 되라. 그 정도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 유두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해석을 좀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지금 노예가 있다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중동 지방의 그 더운 나라에 노예가 있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 친구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떠난다 하니까 그 예배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온 것입니다. 이미 그 다락방에 다 들어찼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사도입니까? 바울사도 아닙니까?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애어른 다 모인 것입니다. 더구나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행사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와보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창가에라도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라도 거기는 아무도 안 앉으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창가에 앉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도 아마 에어컨을 틀지 않고 어떠한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이 안에 없다면 지금 좀 더위를 느낄 겁니다. 텁텁하다든지요. 좁은 집에 꽉 들어찼습니다. 졸음을 이기다 못해 좀 서 있어야겠는데? 그래도 졸려요. 너무 낮에 노동이 힘들어서. 창가에는 그래도 바람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창가에 있다가 슬쩍 올라간 게 아닐까요? 근데 몸은 피곤하고 말씀은 듣고 싶은데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피곤할 때 꼬박 잠들 때 있지 않습니까? 창가에 앉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옵션이 아닐까요? 아니면 최선의 옵션 아닐까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유두고의 좋은 점, 사도 바울의 좋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럭키입니다. 럭키. 운이 좋은, 어떤 데서는 또 행복한.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노예입니다. 여러분, 죄수보다 더 낮은 레벨이 노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죄수라 하더라도 나는 죄수가 아닙니다. 2, 3대 지나가면 그 죄는 풀립니다. 근데 노예는 아무리 부모가 착하게 살아도 자식도 손자도 계속해서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급을 나눌 때 죄수 아래 사람이 있다면 노예 계층이 그것보다 더 심한 대접을 받는, 대대로 내려가니까요. 부모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자식을 보니 이도 노예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두고 어떻게든지 그냥 복이라도 조금 받아라. 행운에 기대어서 살아라. 운 좋아서 좋은 주인 만나고 운 좋아서 좋은 일 만나면 그냥 한평생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다. 제발 운이라도 좀 있어라. 그거 외에 기댈 게 없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도 그 행운 외에는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떨어지는 그 요행,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라 이름을 지은 거죠. 복돌이.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 삶이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그 밤중에 말씀 들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일 복된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복길이, 우리의 복돌이, 우리의 계동이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두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의 복돌이다, 네가 진짜 나의 복길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네가 내 자녀다.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요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사도 바울은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라고 하고 본인은 또 걸어갑니다. 그 길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본인이 작심하고 뭔가 생각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본인 혼자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일 아침부터 걸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긴 여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 부분 펼쳐주실까요? 그 다음 부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에 보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밤을 샌 겁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피지컬리도 사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죽어버렸네? 왜 졸고 그래? 왜 창가에 앉고 그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취하는 행동이 첫 번째,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할 때 떠들지 말라.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한 번에 차단시켰습니다. 떠들지 말라. 이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강대상에 있었겠지요. 유두고는 뒤에 있었겠지요. 누가는 지금 제 안에도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 팀들은 맨 뒤에서 전체 분위기도 보고 또 사람들도 돕고 어디에 앉을 수 있도록 그 팀이 사역을 하니까 도왔겠지요. 유두고는 제일 뒤에 있었겠지요. 제일 멀리 떨어진 곳 창가에 있었으니까. 누가가 저는 먼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떨어지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직업적인 어떤 본능, 제일 먼저 의료인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머나 이러고 가만히 있죠. 우린 뭐 가봐야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의사들은 뛰어갈 수 있잖아요. 뭐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머나 이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뛰어들어가죠. 그렇게 훈련된 것입니다. 보니까 죽은 것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달려와서
그 위에 확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의사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 말이 맞습니까? 의사 말이 맞죠. 누가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요? 누가는 의료적인 관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관점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믿음의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죽은지 누가 몰라요?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하는 믿음의 과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유두고는 지금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몸을 안고, 이 행동이 여러분 연상시켜주는 그림이 혹시 있습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어떤 과부집에서 신세를 질 때 그 애가 죽게 되고요. 병들어 죽은 것인데 엘리야가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리죠. 3번 엎드려서 그를 살려내는, 엘리사도 그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방금 그 하나님을 내가 전했는데, 그리고 더구나 예배드리다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바울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 막아내고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났겠죠. 사역자는요,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요,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요, 자신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자 마인드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이 마인드가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소중합니다. 아들보다 딸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내 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아껴도 부모가 하는 행동과 자식이 하는 행동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굉장히 헌신적이죠. 모든 부분에 헌신적입니다. 이 불을 껐다가 켜는 것에도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불도 다 끄고 청소도 다 하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떠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물론 자기의 문제는 다 달려들어서 해결합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실망당할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두렵고 내 몸 피곤하니까 두렵고, 그래도 사역자는 달려가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단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처음에 이걸 영어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The people took the young man. 저는 그래서 영맨인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하고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번역이 더 맞아요. 제가 보니까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선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것 파이디온 선교회. 이게 어린아이들 사역하는 선교회입니다.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7세에서 14세 정도의 그 연령대를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맞죠. 아이가 맞습니다. 한 12살, 3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창가에 걸터 앉을 수 있겠죠. 엉덩이도 두꺼웠고 또 장난기도 있고 아이는 꼬박꼬박 잘 졸지요. 뭐 말씀 듣는데 뭐 그죠? 우리 복돌이 그냥 말씀 듣다가 좋은 겁니다. 그죠? 너무 어린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생명도 피지도 못하고 의사는 죽었다고 했지만 사도는 죽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메시지를 하면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기도함으로써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도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